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다 같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네, 오늘이 이제 대강절, 대림절이라고도 하는데 대강절이 시작되는 이제 첫날입니다. 12월 24일 우리 성탄절이 되기까지 4주 동안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또 기념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소망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이 대림절, 대강절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늘 다시 오실 주님의 포커스가 맞춰지면 그러면 우리가 깨어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때야말로 예수님이 오실 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결국 아직까지 안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 예수님이 오셔도 나는 스피노자가 말한 것처럼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겨놓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오실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내 일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늘 바로 이 시대가,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예수님이 오시는 시대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고 또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바른 자세는 내 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틀림없이 오실 것이다, 이거를 믿고 소망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인간이 답하면 하나님이 답답하시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 인간들은 늘 열매를 바라보고 늘 답이 있어야 되고 뭔가 성취감이 있어야 되고 그런 태도로 또 그렇게 우리가 사실은 그걸 좋아하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 과연 모든 것에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런 답들이 늘 제시가 되고 또 말끔하게 일이 해결이 되고 그런가, 이런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과 동행하라,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늘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님하고 동행하는데 왜 내 삶에는 이렇게 답이 딱 안 떨어지나,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종교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종교적인 요소들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 삶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예수님과 열심히 동행하셨습니까? 아멘. 우렁차게 우리가 주님과의 동행했음을 고백했습니다. 이번 한 해 동안에 쭉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우리가 경험했는데 좋은 일도 있었고, 그죠? 그리고 후회스러운 일도 있었고, 주님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다 석세스풀하게 성공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나님과의 동행, 이것은 정말 성공이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과의 동행, 주님과 동행했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이 모든 것은 정말 우리가 성공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실패한 것도 많았거든요. 막힌 것도 많았거든요. 기대치에 못 미친 것도 많았는데 어떻게 주님과의 동행이 성공했다고 그렇게 목사님은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자, 예수님과의 동행은 신과 인간의, 그죠? 조물주와 피조물의 동행, 이것은 인간끼리의 동행하고 좀 다릅니다. 하나님과 우리 나와의 동행, 인간의 동행은 같이 열을 맞춰서 같이 걷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발자국 앞서 가시고 내가 그분의 손을 잡고 한 발짝 뒤에 가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동행의 정확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대한 착각을 우리가 갖게 되면 그러면 많은 갈등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많은 컨퓨전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부작용도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과 인간의 동행은 우리가 집에서 강아지와의 동행하고 달라요. 강아지는 같이 동행하면 내 앞으로 가기 일쑤입니다. 쪼르르 먼저 달려가고 때로는 내 뒤에 오고 그래서 내가 끌고, 그죠? 또 때로는 나랑 열을 맞춰서 같이 가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동행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한 발 앞서 가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손을 잡고 한 발 뒤에서 가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동행이에요.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건을 통해서 왜 나는 하나님보다 한 발짝 뒤에 가야, 그분의 손을 꼭 잡고 한 발짝 뒤에 가야 그래야 이상적인 그런 동행이 되는지 함께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5절 6절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지금 바울이 고린도의 회당에서 말씀을 열심히 전했어요. 회당은 주로 대부분 유대인들이 있죠, 그죠? 여기서 말씀을 열심히 전했는데 굉장히 실망하고 그리고 아마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서 얘기하신 대로 옷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리고 저주에 가까운 욕을 퍼붓고 그리고 회당을 지금 나와버렸어요. 바울은 지금 열심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적하고 비방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단순히 그냥 바울을 막 욕하고 대적한 것이 아니에요. 원어를 보니까 이 대적했다는 말은 안티타소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마치 전쟁할 때 군인들이 열을 맞춰서 쓴 것 같은 아주 조직적으로 그렇게 섰다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또 비방하다는 말은 블라스헤메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아주 조직적으로 또 집요하게 대립하고 대적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바울을 이렇게 욕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이 유대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조직적으로 지금 항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다 못해서 결국 나중에는 이제 네 피가 네 머리 위로 쏟아질 것이다. 이건 내 책임 아니야. 그러면서 옷에 먼지를 털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 회당을 박차고 나가버린 거예요. 바울의 사역은 실패한 것입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바울의 이 회당 사역은 과연 실패를 한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열심히 사역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전에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않았는가? 여기 사실 원어를 보니까 하나님이란 단어는 없고 로고스 시네케이토, 무슨 말이냐면 그 말씀 대신 예수님에게 사로잡혔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 말씀에 사로잡혔다 혹은 예수님께 사로잡혔다. 그럼 전에는 말씀에 안 사로잡혀서 사역을 했는데 이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자마자 그가 말씀에 사로잡히게 됐는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에 사로잡혔지만 더욱더 말씀에 사로잡혀서 더욱더 고무가 되어서 그렇게 사역했다 그런 뜻입니다. 왜 실라와 디모데가 이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오자 더욱더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었는가? 추측컨대 아마 그들이 갖고 왔던 소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소식을 갖고 왔는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다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딱 3주 말씀을 전하고 쫓겨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밑에 베레아로 내려오게 됐는데 딱 3주 동안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내려왔는데 나중에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와가지고 전해주는 소식이 뭐냐면 바울 선생님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선생님이 3주 동안 사역하고 내려갔는데요. 그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교인들이 엄청난 그들의 믿음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이 세 사람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격려하는 또 칭찬하는 그런 편지를 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요 내용은 사실 이렇습니다. 6절 7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많은 고난 중에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유럽 대륙, 사역하고 있는 이 유럽 대륙의 위쪽 부분이 마게도니아, 빌립보 교회가 있는데, 그리고 밑에 있는 교회들, 아테네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밑에 쪽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대륙 전체에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꼴랑 3주 사역했는데 얼마나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회당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조직적으로 항거하고 복음에 어게인스트하는 그것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야, 이것은 실패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까지. 그러고 바울이 내려놓고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사역하면서 언제가 가장 힘든 순간이었을까요? 바울은 언제 사역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1차, 2차, 3차, 4차 여행 다니고 하면서 열심히 사역했는데 언제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일까? 바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자기의 마음에서 그 육체적으로 가장 힘들었을 때 순간들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고백한 게 고린도 후서 11장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계속 얘기하면서 나 이렇게 고생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때가 바울에게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텐데 육체적인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진짜 힘들 때는 언제입니까? 열심히 애쓰고 사역하고 기도하고, 특별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내가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보람이 없어요. 이때만큼 사람을 지치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죠? 오히려 육체적인 고난과 힘든 일이 다가올 때 막 보람이 있고 열매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죠? 더 열심히 해요. 그죠? 막 보람이 생기고, 야, 아무리 힘들어도 새벽에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죠? 그렇게 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시는 것이야.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이야. 성령이 함께하고 계셔. 틀림없는 확신을 갖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열매가 기대만큼 생기지 않았어요. 그럼 그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실패한 거 아닌가? 뭔가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에도 작년 한 해를 돌아볼 때에도 이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열심히 애쓰고 노력했잖아요. 그죠? 또 성령의 인도하심도 느꼈잖아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연말이 돼서 지금 한 해를 돌아보니까 뭐 열매가 많지 않은 거예요. 추수감사절인데 뭘 감사를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많은 어떤 결실이 없다. 혹시 내가 시간 낭비한 건 아닌가? 2021년은 그냥 낭비한 것이 아닌가? 특별히 우리가 온 교우들이 91명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91명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놓고 저는 새벽마다 기도했거든요. 그 중에 과연 연말이 지금 됐는데 몇 명이나 열매가 맺혔을까? 뚜껑을 딱 열어보면, 아직 한 달 남았지만 뚜껑을 딱 열어보면 maybe 많은 분들이 혹시 우리가 시간 낭비한 것은 아닐까요? 혹시 내가 한 영혼, 그래서 정말 그 영혼을 내가 날마다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생고구마로 그대로 남아있어. 혹시 내가 에너지 낭비한 것은 아닐까? 혹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 우리랑 비슷한 일들을 지금 경험했는데 과연 바울의 사역은 실패한 것일까?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열매는 바울이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맺히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하나님의 반전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어요. 하나님의 반전이 있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신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반전이 우리 삶에서 있기 때문에 진짜 신앙생활하는 게 늘 힘든 것만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반전이 딱 일어나면 얼마나 신이 나세요. 그죠? 지금 하나님의 반전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면 바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회당의 옆집에서 일어났어요. 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갔는데요, 이 말씀을 설교하려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야, 하나님의 반전이 저 멀리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바로 그 회당 옆집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 안에서도 하나님의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지금 회당을 박차고 나와서 어디로 갔다고요? 옆집 갔어요. 옆집에. 근데 거기에는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대요. 아마 이 회당에 같이 참여하면서 이방인이지만 여호와를, 예수를, 아니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예수를 믿게 됐다고요? 회당 장,
오늘날로 말하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들은 조직적으로 복음을 방해하고 또 바울을 대적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반전은 그들의 우두머리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엄청난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8절의 끝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바울은 지금 회당에서의 사역이 실패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바로 옆집에서 열매를 맺었는데 바로 거기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 그 말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로 이 회당,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바로 이 옆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처음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완전히 실패했다. 그래서 저주까지 하고 말입니다. 옷에 먼지까지 털어버리고 문을 박차고 나왔는데 결국 그 회당의 회당장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온 가족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야, 박수 치고 싶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그죠? 우리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정말 살맛이 나겠습니까? 나는 실패인 줄 알았어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말씀에 분명히 나를 인도해 주셨고, 그래서 정말 믿고 내가 정말 총력을 다해서 그 일을 했는데 뚜껑을 딱 열었는데 열매가 없어요. 나는 실패했구나. 나는 끝났구나. 나는 하늘 날렸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동행의 아주 맛깔스러운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게 되면 주님과의 동행의 삶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 같은 하나님의 반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는, 우리의 생각은 실패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나는 끝이라고 결론을 내리지만 하나님의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로 옆집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 세상의 눈으로 우리가 결과를 따지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 역시 실패자다, 이렇게밖에 우리가 할 얘기가 없어요. 그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눈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돼요. 노력한 만큼, 인풋한 만큼 아웃풋이 있어져야 돼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사역의 하이라이트, 예수님의 제자 양육 아니었습니까? 그죠? 12명밖에 못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한 명은 불량품이에요. 그죠? 가룟 유다.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남의 생명을 살린다는 예수님이, 그가 인간들에게 잡혀서 가장 치욕스럽고 극악한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는, 죽어버린 그런 예수님, 세상의 눈으로 보면 완전한 실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놀라운 열매를 맺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을 부활시켜서 완전히 인류 최대의 반전이 바로 거기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죽었던 십자가에서 인류 최대의 반전이, 부활이 거기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밥도 사고, 그죠? 복음도 전하고 정말 열심히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고 애썼는데 정작 그 사람은 안 오고 다른 사람이 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썼는데 정작 이 사람은 안 오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사람은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임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실 때 바울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직 안 왔는데 딴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실패한 적이 없다. 나는 네 계획보다 더 나은 계획으로
네 때와 네 방법이 아닌 내 때와 내 방법으로 일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바울의 눈에는, 혹시 우리의 눈에는 실패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한 적이 없으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 방법과 계획은 내 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한 해를 정리할 때 하나님 답이요 답 열매요 열매 이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답답하시다는 거예요. 내 계획보다 훨씬 더 위대한 계획으로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주님이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데 내 시간에 내가 바라는 열매가 내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나는 실패다라고 생각한다면 주님의 마음이 답답하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무슨 얘기냐면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오밤중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기도 중에 나타난 건지 꿈에 나타난 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아주 갑작스럽게 지금 바울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바울에게 나타났을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바울이 지금 고린도를 떠나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역은 막 왕성하게 일어났잖아요. 그죠? 고린도 교회가 지금 막 세워지고 막 사람들이 막 침례를 받고 막 일들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기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왜 그랬는가 보니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두려웠대요. 뭐가 두려웠을까? 아마도 지금 조직적으로 그 회당의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루스드라에서 돌로 맞은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어떤 그러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밤에 나타나서 바울아 떠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이 고린도 안에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내 백성들이 많이 있단다. 여기에 머물러 라고 바울에게 특별히 급작스럽게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진작에 말씀을 안 해주셨을까요? 아니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바울일 텐데 여러분 바울은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데 진작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을 멈추게 하셨다? 이게 조금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려고 결심하기 전에 그가 이것에 대해서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당연히 했겠죠. 그죠? 자, 열심히 했을까요? 열심히 안 했을까요? 열심히 했겠죠. 그죠? 우리가 아는 바울이라면 열심히 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이게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바울이 열심히 기도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동의를 해요. 근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떠나라 말라 응답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한 3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답입니다. 안 주셨겠죠. 그죠? 만약에 주셨다면 갑작스럽게 답을 주시려고 나타날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답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떠나려고 했어요. 우리하고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바울은 좀 다른 줄 알았는데 늘 말씀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바울은 늘 직통 계시를 받고,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늘 고속도로처럼 시원하게 뚫려서 늘 답을 가지고 움직이고, 그게 바울의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바울의 그 여정들이 쭉 기록되어 있을 때마다 늘 성령과 동행했기 때문에 직통 계시 가운데 늘 산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사도행전 13장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바울이 아시아에서 2차 선교의 첫 번째 바울의 목적은요, 아시아 지역, 그 지역, 지금 터키 지역이죠. 오늘 이 에이시아가 아니라 터키 지역 아시아라 그러는데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거기에 에베소 교회도 있고, 그죠? 아직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개척하려고 했었겠죠. 근데 막으셨대요. 그랬기 때문에 또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에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비두니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기도하고 움직였겠나? 기도 안 하고 움직였겠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하고 움직였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직통 계시를 안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답으로 알고 갔던 거예요. 갔더니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가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나중에 누가를 거기서 만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바울도 보니까 직통 계시 받으면서 산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았던 삶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림이 바울에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벌써 2번씩이나 길이 하나님에 의해서 차단됐어요. 오늘 떠나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까지 합치면 3번이죠. 그죠? 거기다가 이 드로아에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하시더니 거기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게 아니라 천사를 보내가지고 꿈에, 그것도 직통 계시가 아니라 꿈에 바다 건너가서 마게도니아로 가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특징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지는 않았을까? 늘 주님과 동행한다면 늘 직통 계시를 받고 고속도로처럼 순탄하게 우리 일이 풀리고 막힘이 없고, 그런데 지금 막 하나님 막으세요. 그죠? 내가 잘못된 길로 안 갔으면 안 막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도 하나님의 막으심이 있다는 것은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기도했는데 직통 계시가 없으니까 이게 응답인가 하여 움직였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2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그죠?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는요, 우리의 삶에 막힘이 있을 때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플랜 B가 있으신 거예요. 그 플랜 B는 뭐겠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플랜 A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놀라운 것이겠죠. 따라서 막힘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것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고 우리 길을 막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막힘, 내 죄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의 막힘이 있다면,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도 받고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늘 회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은. 그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응답받고 내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데 내 안에 막힘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막으심이고,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플랜 B가 있다는 거예요. 영화에서처럼 계획이 다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계획이 다 있기에 우리는 플랜 B로 막으면 돌아가야 돼요. 아멘. 막혔을 때 돌아가서 축복받은 사람이 이삭입니다. 우물 팔 때마다 사람들이 와서 막아요. 이거 내 거래, 자기 거래.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뚫고 지나가지 않았어요. 돌아갔습니다. 근데 막힘이 있을 때마다 뚫고 지나가서 고생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아들 야곱이에요. 인생을,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막힘이 있을 때마다 야곱은 그냥 뚫고 지나갔어요. 근데 또 다행히 그 아들 요셉은 어땠습니까? 막힐 때마다 돌아갔어요. 하나님의 플랜 B를 따라갔어요. 그것도 너무 멀리 막히잖아요. 저 딴 나라까지 가서 막히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셨을 때,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에 막힘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플랜 B가 워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회당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옆집에다가, 딴 사람은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직접 사역의 현장에 있는 이 바울만큼 하나님의 세미하고 정말 그 음성을, 섬세한 음성을 들었을 겁니다. 어찌게 바로 옆집에서 그런 교회가 생기나.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내가 실패한 게 아니구나. 딴 사람은 몰라도 바울만큼은 그것도 분명히 봤을 것입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은 노티스 하실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냥 슥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막힘을 주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답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플랜 B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답하면 하나님이 답답하시다. 마지막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래서 결국 이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에 거기 그냥 쑥 떠나버리려고 했는데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내 입장에서 보면, 인생의 입장,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굉장히 서서히 드러납니다. 왜 그럴까요? 언제 드러납니까? 많은 사람들은 죽을 때쯤 돼서야 내 인생에 대한 전체 픽처가 이렇게 퍼즐처럼 맞춰주는구나, 이런 고백을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은 그때까지도 모르고 죽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일부러 궁금하게 하시려고, 일부러 하나님이 계획을 딱 숨겨가지고 막 안달복달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은 인간의 것보다 훨씬 높고 깊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린 겁니다. 하나님의 플랜과 계획을, 그분의 그 넓고 다양하고 깊은 그 높은 그 계획을 이 단순한 인간이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일지라도 어떻게 그것을 내가 금방 깨닫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지만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쫓아가려면 그게 서서히 일생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죽을 때 보니까 퍼즐이 그때서야 맞춰요. 하나님이 이래서 이런 사건이 그때 일어났구나. 그때 내가 왜 그 직장에 못 들어갔을까? 그 대학교에 왜 못 들어갔을까? 그때 내가 왜 이 남자가 아닌 이 남자를 택해야만 했을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죠? 그랬을 때 지금은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그 삶을 나중에 보면 우리의 시간은 천천히 흘러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슉 가지만, 빛보다도 빠르시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늦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날 지금 이해하려면 내가 가르쳐줘도 몰라.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거 깨닫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우리는 느리기 때문에, 우리는 얇기 때문에, 폭이 좁기 때문에, 우리는 낮기 때문에. 그래서 죽을 때쯤 돼서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는요, 무척 타락한 도시였어요. 영어에도 이 소도마이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도마이트. 뭐냐면 소돔 같은 사람, 그 음란한 사람, 그런 사람을 얘기할 때 소도마이트라 그래요. 얼마나 그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했으면 하나의 단어로 지금 자리 잡았잖아요, 그죠? 이렇듯이 저 사람 고린도 사람이야. 이거는 당시의 칭찬이 아니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당시에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다, 그거는 음행하다라는 뜻이래요. 아예 저 사람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해, 그러면 저 사람 음행해. 또 고린도화 됐어. 내 친구가 갑자기 고린도화 돼버렸어. 그건 성적으로 문란하게 돼버렸어. 그런 의미래요. 고린도 사람 그러면 기둥서방, 고린도 아가씨 그럼 매춘부. 얼마나 정말 타락했으면, 소돔처럼 타락했으면 고린도가, 지금 이 바울이 복음 전할 당시에 고린도가 이 헬라 문화권에서는 그렇게 불렸대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학자들의 얘기예요. 그 정도로 타락한 이 도시에서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특히 회당에서 얼마나 많은 좌절을 겪었길래 그가 박차고 나왔을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옆에다 교회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바울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셨어요. 그럼 바울이 성경을 몇 권 썼습니까? 13권, 그죠? 외우세요. 성경 퀴즈에 나옵니다. 13권. 그 중에 이 고린도에서 또 고린도와 연관된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썼다 그랬잖아요. 그죠? 고린도에서. 가장 타락한 곳에서 고린도 전서 후서를 썼어요. 또 여기서 뭘 써있는지 아세요? 여기서 나중에 로마서가 쓰여집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해요. 다이아 반지의 다이아가 로마서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서 쓰였다고요? 가장 타락한, 가장 영적으로 힘든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머물게 하시면서 고린도를 보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하면서 여기서 나중에 어떤 복음의 핵심, 집대성을 하게 하십니다. 또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이 사람들을 위해서 쓴 거 아니에요. 장소는 에베소였지만 이 사람들을 위해서 고린도 전서 후서가 쓰여집니다. 13권 중에 나머지 서신서 보세요. 5장, 4장, 6장밖에 안 되는데 지금 로마서 몇 장이에요? 예? 고린도 전후서가 몇 장이에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합치면 뭐예요? 거의 분량을 따지면 70% 가까이 고린도와 관계된 성경을 쓰게 하신 겁니다. 바울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놀라운 플랜 B가 계속해서 워킹하고 계셨던 거예요. 지난 주간에 아주 인상적인 그 동영상 클립을 하나 봤는데 어떤 교회에서 성가대 대원들 이렇게 특송하는 그건데 너무 은혜스러워서 잠깐 한번 좀 보기 원합니다. 예. The news came to Jesus. Please come fast. Lazarus is sick, and without your help, he will not last. Mary and Martha watched their brother die. They waited for Jesus, he did not come, and they wondered why. The death watch was over, buried 4 days. Somebody said, he'll soon be here, the Lord's on his way. Martha ran to him, and then she cried, Lord, if you had been here, you could have healed him, he'd still be alive. But you're 4 days late, and all hope is gone. Lord, we don't understand why you've waited so long. But his way is God's way, not yours or mine. And isn't it great when he's 4 days
예. 예.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보다 훨씬 높고 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바로 보람을 찾고 바로 답을 찾고 열매를 찾으려고 하지 맙시다. 주님이 열매를 맺어가고 계세요. 우리는 그 안에서 신실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면 됩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바울도 직통 계시받고 산 사람이 아니었.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가 하여 움직이고 하나님이 아닌 것 같으면 또 막으시고 돌아가고 우리와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갔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바울의 동행 방법이고 저와 여러분의 동행 방법입니다. 답을 바라보면 동행이 깨질 수 있어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러나 주님은 변함없이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고 내년에도 함께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기 원합니다. 주님과의 동행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에 영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과의 동행은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내 구세주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